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 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천재 지략가, 전략가 아히도벨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은 수도 예루살렘을 비우고 급작스럽게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행렬을 꾸리지도 못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도망치는 다윗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 막장 인생이 돼버렸죠. 어떤 노래 가사처럼 보란 듯이 무너져서 바닥을 뚫고 이 지하까지 내려가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부터 그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장자인 암논이 그 영향을 받아서 범죄했을 때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이 권위를 세워서 치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덮어놓고 넘어가게 된 일, 그리고 압살롬과의 관계에 실패했던 일까지 다윗은 분명히 이제 연이어서 실수를 거듭하게 됐고 그에 대한 이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지죠. 먼저 이 첫 번째 반응은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이 그냥 소위 쉽게 말해서 다윗이 망하는 이 과정을 자신의 기회로 여겼어요.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누군가 이제 몰락하는 그럴 때, 이제 정신없을 그럴 때에 오히려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벼룩의 간을 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나귀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를 본 다윗이 네가 무슨 뜻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왔냐 하고 물어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알고 있죠.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얼마나 이 말부터 해가지고 이 수완이 좋은지 뻔히 알고 있는 다윗으로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속셈은 이제 뒤로 감추고 다윗에게 무비보셋 흉을 봅니다.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죠. 나 무비보셋의 흉을 봐요. 시바의 말이 진짜든 아니든 지금 도망가는 다윗 앞에 서 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시바이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지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마실 것도 왔네 이러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도망을 가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제 시바는 무비보셋과의 이런, 시바가 무비보셋을 자기가 섬기던 주인의 아들로 여기고 대접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무비보셋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명분을 이 시바는 소유하게 된 겁니다. 무비보셋도 쉽게 넘겨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명분을 주게 된 것은 시바예요. 다음은 이제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통에 그를 안고 달아나던, 어렸던 그를 안고 달아나던 유모가 그를 땅에 놓치는 바람에 두 다리를 모두 절개된 채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그와 한 상에서 먹으며 그를 아들처럼 대했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왜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감격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피난길에 오른 상황에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건지, 아니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인자함과 관대함을 대외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인자한지 관대한지를 홍보하기 위한 이 성군 코스프레용의 어떤 재료로 무비보셋을 이제 소비한 건지, 이용할 뿐이었던 건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무비보셋이 아이고 저 쇼하느라고 나를 이용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기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붙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내막을 애매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상에서는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도, 잘해줘도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의도를 곡해하거나 받은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도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쉽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감사한 것만 알아도 세상이 이렇게 지옥처럼 변해가지는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참 그 감사한 거, 원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도 감사한 거, 이런 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감사함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므이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므이는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에 속해 있었어요.
다윗이 참전 안 했죠. 분명히 참전 안 했지만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정은 다 들어줄 생각도 아예 없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난 네가 싫어. 세상에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그냥 나를 싫어합니다. 그냥 어느 단체에 가도 어느 모임에 가도 그냥 나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그런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나를 좀 좋아하게 해보려고 에너지를 쓰게 되죠. 왜 나를 싫어하나 이러면서 저 사람한테 맞추려고. 맞추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실컷 잘해줘봐야 그냥 싫어 조금 덜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날 계속 싫어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므이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 참여 안 했어. 그런데 그냥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줄 생각도 없고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애초에 사울의 핍박 탓이었지만 사실 다윗 괴롭힌 건 사울이죠. 죽도록 괴롭혔잖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 다윗의 잘못만 보이지 객관적으로 자신의 잘못, 이 베냐민의 잘못을 성찰할 리가 만무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 역시 다윗은 정말 자기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애가를 지어서 곡을 하면서 지금 표시를 이미 했죠. 그건 요압의 술수였다는 거. 그 요압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확증 편향에 저놈은 저러니까 저래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진 시므이에게는 의미가 없고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이 시므이에게는 각각 다 자신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참 분쟁이 많거든요. 난데없는 선교사 디스지만 저도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한번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하나님 몇 분이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시므이는 이 확증 편향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내 뜻이 곧 하나님에게 그냥 반영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벌주고 있다. 이렇게 드디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세상은 정확하게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돕는 척 다가오지만 실상은 뭐라도 하나 더 빼갈까 하는 그런 사람. 잘 해줬고 또 서로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무관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차라리 막 욕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싫죠. 무관심한 사람. 자기들은 양비론을 펴면서 그냥 이럴 수도 있고 뭘 잘못했나 보지 아니면 뭐 이렇게 괜히 조언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 분명한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꼬소해하면서 더 맹렬하게 물어뜯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럴 때 어떤 사람의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어떤 사람의 장단에 맞춰야 돼요? 내가 넘어졌는데 힘든데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면 도대체 누구의 반응에 맞춰줘야 합니까?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책임을 회피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오히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이렇게 아프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의 표현의 제대로 된 의미예요. 다윗은 이 실패 현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세상과 다른 어떤 누군가의 탓을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매어 주실 거라는 그 진리를 다른 어떤 누군가의 이런 이야기와 반응들보다 누구의 도움보다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더 깊은 심연과 같은 그런 빠져있는 그런 상황 같은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싼 혼돈의 상황 속에서 후세를 통해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암흑 같은 상황에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첩들과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라고 해요. 그동안은 왜 그러냐면 이게 그동안은 부자 간의 싸움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개입했다가 한쪽 편 들어 개입했다가 나중에 정작 둘이 화해해버리면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화해하고 둘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좋다고 그냥 낚시 가고 뭐 이렇게 놀고 이러면 이게 괜히 편들어서 싸웠던 사람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척들과 동침하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게 분명해지고 저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히도벨의 말처럼 압살롬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게, 이제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다 하고, 이제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가 안 죽이면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이런 악마의 지혜 앞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후세라는 빛은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하고 못 믿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히도벨 너무 강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떤 어둠도 바람도 막을 수도 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바람도 어둠도 막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신다면 오늘 비록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 장단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기보다 치셨으나 반드시 싸매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걸음을 떼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역전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를 치셨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었고 어둠과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빛이 비춰오게 하시고 그 빛이 어떤 어둠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